할렐루야. 오늘도 저희들이 참선전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자, 저는 바로 잘 듣기십니까? 네. 저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세상 모든 죄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고난의 길을 마다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정말 우리들을 위하여 그 믿음의 여정, 고난의 여정, 그 길을 걸어가신 그 아버지의 그 골고다 언덕길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의 한가운데서 주님의 그 발자취를 되돌아봅니다. 이제 남은 사순절 저희들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그 하루하루를 묵상하며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 곧 있을 그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도미니카 리파블릭에서 선교하신 우리 조영선 목사님, 그 도미니카 리파블릭과 그 IT,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물결이, 축복이, 사랑이 흐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그 메말라부터 그 마음이 하나님의 하나님 만져주심으로 위로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젖어서 목사님께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귀한 사랑이 그들 속에 심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부족한 이 딸이 오늘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하오나 성령님께 모든 걸 의탁하오니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가 한 은혜로 충만히 채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들의 예배입니다. 기뻐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저희들을 보내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시나 떨립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제가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좀 부연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0년도 이 교회 들어와서 한 1년인가 확실히는 기억은 없는데 한 1년인가 있다가 우리 10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때 그때는 우리가 여기 이 줄에 쭉 섭니다. 12시에 딱 자정에 딱 지나면 서서 목사님 여기 계셔서 한 사람씩 이렇게 안수 기도를 다 해주셨습니다. 저 들어오고 1년이나 2년째.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로마서 6장 8절 말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는 제가 이제 교회를 처음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도 모르고, 그리고 그때는 또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정력, 막 이렇게 사랑이나 뭐 욕심이나 또는 신앙적인 그런 거를 제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니까 그럼에도 또 이렇게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어서 또 저에 해당되는 말씀인가 싶어서 이렇게 중얼중얼 계속 그 이후에 계속 중얼중얼거렸습니다. 왜냐하면 한 절이니까 암송하기도 쉽고.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또 시간이 가면서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입었더라. 이렇게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바꿔가면서 또 가끔씩은 그러나 박춘희는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이런 식으로 제가 이 말씀을 그때부터 뭐 매일은 아니지만 순간순간 내가 나의 삶에서 이렇게 암송을 하면서 지나온 말씀이었습니다. 원래 우리 2월 24일에 사순절이 시작될 때 그 즈음에
또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또 그 걸어가신 길, 고난의 여정, 또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특별히 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로 오시는 이게 참 오늘 이 노아에게 주신 이 말씀인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인데 이번 기회에 이 말씀을 조금 찾아봐서 말씀에서 앞뒤로 좀 찾아봐서 또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내가 좀 깊게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해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제가 이 오늘의 예배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 끝날 때까지 요 말씀에 그러나 자기 이름, 본인 이름으로 생각하고 받으시고 그래서 또 정말 은혜를 받는 그런 은혜의 확신이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먼저 은혜란 무엇이며 그리고 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은혜 속에서 소위 삶으로 의인이라 불리며 의인의 삶을 산 대표적인 큰 두 인물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6장 이 8절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을 배경을 좀 보시면 이때 세상이 너무 사람의 제약이 꽉 차서 미치지 않는 것이었고 또 그들의 모든 마음과 계획이 악하다. 요거는 이제 창세기 6장 1절, 2절부터 8절 전까지 다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 집에 가셔서 요 6장을 앞뒤부터 또 통독을 하시면 오늘의 이 설교의 그 뜻을 하나님 뜻을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믿음의 분량대로 하니까 조금 그냥 그렇게 저 믿음의 분량대로 성령이 주시는 그 안에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득 미치지 않는 것이었고 그들의 마음과 계획이 모두 악하다. 그래서 온 땅이 그 땅이 하나님께 부패하였다. 그래서 그 땅의 부패함이 땅에 충만하다. 가득 찼다. 그래서 이 땅이 부패하였으니까 당연히 거기 사는 사람들은 부패했겠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혈육 있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혈육 있는 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육신의 상태, 그냥 우리가 영어로 바디, 그냥 몸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행위가 굉장히 부패했다. 그 부패함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있으면서도 알지 못했고 또 순종도 안 했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위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가 지속적으로 죄를 지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신다고 하십니다. 한탄은 슬퍼하시는 거죠. 근데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창조를 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만드신 그분께서 이 땅의 폐악함과 또 강폭함과 포악함, 하여튼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제약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그런 악의 그 시대에서 하나님께서는 슬프고 또 근심하셨지만은 땅과 이 모든 것을 멸하시려고 이렇게 결정을 하십니다. 근데 이 결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슬프고 가장 엄격한 결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노아는 어떻게 해서 이 대홍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공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하심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용서함을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가 받는 것, 그리고 얻는 것, 있는 것입니다. 그 말 뜻은 내 자신의 자기 자신의 어떤 행동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6장 8절의 은혜는 사실은 제가 요거는 저희 목사님께 좀 도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풀어야 돼서 내가 모르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에게 포인트를 잡아주신 게 이 6장 8절의 은혜는 한 해라는 말이다. 이 한 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에녹이란 이름의 어용이 되고, 그래서 이 한 해라는 뜻은 여기서 쓰인 은혜의 한 해라는 뜻은 은혜롭다, 그리고 자비나 은총을 베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는 무엇인지 우리가 서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은총도 은혜인데, 은총은 하나님께서 깊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 사람과 관계죠. 깊이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은총,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6장 8절에 은총을 입었다 하시고 바로 6장 9절에 노아가 의인이다, 완전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시편 51편 5절을 보시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시편 51편 5절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의인이요 또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불린다, 이 말 뜻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앙생활을 비교해보면, 지금의 신앙시대에 우리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는 그 예수의 향기를 내고, 또는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성결을 하고, 사실은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 보고 살아가는 행동인데,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인가 왜 나오지 않습니까?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뒤에 나오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주신 그 예수 안에서 하지 않으면 성령을 소멸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나옵니다, 말씀에. 그러면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계신 성령의 불이 꺼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목이 말랐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께서는 왜 노아에게 은총을 베푸셨나? 창세기 7장 1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내가 노아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 근데 지금 그때 상황이, 제가 아까 설명을 했지만 상황이 불순종으로 이 세상이 살아가는 그 노아의 시대가 불순종으로 믿음을 저버리고 부패하고 타락한 온갖 죄악을 저지른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그들과 어울리지 않고 그들과 전혀 상관없는 구별된 삶을 혼자 외롭게 사는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아에게 사랑의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 안 하시죠. 자비를 크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부패하고 폭력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노아는, 그 노아의 행동도 참 이렇게 지금 나오는 행동도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되고 배워야 할 점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한 행동이 그 사랑을 깨닫고 먼저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할 때는 비를 보지 못한 상태, 그 상태에서도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방주를 예배합니다. 그 결과는 자기 식구를 구원하고, 그리고 그 방주 짓는 시간, 방주 안에 있었던 시간, 그 오랜 시간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셨고, 또 그를 통해서 그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이 만들어지고, 또 노아는 새 시대를 여는 자로 이렇게 선택해 놓아서 지목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새 시대를 여는 자, 그 노아 방주에 들어가신 분이 부부, 그리고 세 아들, 세 며느리, 8명이죠. 그럼 8명이 이제 방주의 문이 열리니까 다 나오셨습니다. 새 생명으로. 그리고 노아가 8번째 나왔는데, 이 8에 우리 목사님께서 가끔씩 이 숫자를 성경적인 그 예언을 말씀으로 표현을 좀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이 8은 새 출발, 새 시대, 그리고 새로운 창조. 그래서 노아를 새 시대를 여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또 노아는 거기에 순종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신 것입니다. 자, 창세기 11장 10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예배했다. 제가 좀 전에 하신 말씀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다시 이제 확인하는 차원에서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의의 후사가,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아멘. 늘 그분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는 의인이라서 그렇게 해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으로 시작해서 의인으로 이렇게 빚어져 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진호통이자 하나님께서 우리 빚어가듯이. 그래서 의인으로 빚어져서 의인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두 인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나누겠습니다. 이제 노아는 이렇게 요즘도, 왜냐하면 너무 잘 아시니까. 그리고 또 다른 한 인물은 노아와 다른 시대에 살았는데, 근데 이제 이분도 이 선배도 하나님의 크고 깊은 사랑 안에서 의인이라 불렸습니다. 다니엘입니다. 자, 그러면 요 말씀 우리가 좀 찾아와야 됩니다. 다니엘 9장 23절. 다니엘 9장 23절.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임으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요거를 같이 읽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3절에 요 가브엘이 내려와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여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여기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쓴 은총, 이 말씀도 그 노아에게 썼던 한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어떤 상태였고 어떤 그 상황이냐 하면, 다니엘이 그 바빌론으로 그 포로로 잡혀가셨죠. 그리고 그 에레미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우리가 성경책을 읽듯이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그 말씀에서 무엇을 깨달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그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말씀을 깨달았는데, 그게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좀 성경을 찾아보시면 아무래도 우리들이 또 나중에 집에 가서 또 이렇게 또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요게 이제 다니엘이 읽었다는 예레미야서에, 그래서 요 말씀으로 깨달았다는 내용이 방금 하나님께서 하신 70년의 그 회복,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거보다는 12절하고 13절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약속을 하시고 주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들을 것이다. 또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듣고 진심으로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 말씀을 접하고 묵상할 때가 포로로 잡혀온 지 거의 70년이 다 돼가는 상황. 뭐 2년 전인지 3년 전인지 이렇게 하여튼 고선에서. 근데 다니엘이 이 다음의 행동이 참 너무나 하나님께서 참 사랑스러웠겠다 싶은 제가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딱 접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하는 행동이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금식을 시작하면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드리는 이 지금 모습은 정말 회개의 모습입니다. 정말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 근데 이 회개 기도가 뭐냐 하면 먼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조상의 죄를 자복하고 그래서 자기가 짓지 않은 죄를, 자기의 죄냐 민족의 죄를 그렇게 회개를 철저하게 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 민족의 죄를 정말 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의 회복과 그것이 회복이 되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신실한 예배를 다시 드리게 해달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의 이런 금식 기도를 한 이유는, 회개 기도를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런 진리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자마자 사실은 70년 후에 그러면 이스라엘이 너가 귀환을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 같았으면 감사기도 드리겠죠.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데 다니엘은 정말 먼저 회개기도 드렸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참 제가 다시 또 한번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이나 또는 믿음의 선배들이나 또는 정말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사람들의 참 우리가 권면도 많이 받고 도전도 많이 받고 우리가 참 그분들을 따라야 되겠다는 마음을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니엘에게 아까 9장의 23절의 말씀처럼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때 은총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히 보여주시는 응답으로 은총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한 이상을 풀어주시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또 그리고 예루살렘의 운명 앞으로 있을 일이죠. 그리고 메시아에 오신다. 메시아 오시가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 부활하신다. 승천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 구원의 계획을 앞으로 있을 그 비밀, 하나님만 하신 비밀들을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물론 10장 19절에도 다니엘 10장 19절에도 동일한 뜻의 이 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은총을 받은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찾고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고 23절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에서 다니엘과 노아를 보면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했습니다. 은혜. 예. 근데 참 저희들이 은혜를 많이 접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자료가 하나님의 은혜, 또 뭐 이렇게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것도 은혜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금요 예배 나오신 것도 은혜고, 그리고 우리 오늘 찬양 드리면서 우리 조찬현 형제하고 우리 박명세 집사님 그 찬양의 은혜로 예배 문이 열리는 것도 그것도 은혜고, 그 nothing but 아멘, 은혜. 제가 좋아하는 말 nothing but Jesus"인데 오늘은 은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말씀에서 노아와 다니엘이 그랬듯이 이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오늘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고,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선한 삶을 살까, 선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게 되고, 또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배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그럼 여기서 너희의 허물은 무엇인가? 허물은 자신이 알고 실수하고 넘어진 것. 그리고 또 죄는 원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죄. 그래, 이런 우리를 살리셨다. 근데 어떻게 살리셨나? 그 2장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시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고 5절에 가면 어떻게 우리의 구원에 그 계속 5절로 나옵니다. 허물려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우리가 요 에베소서 요 말씀 우리가 이렇게 알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상태일 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나, 요거를 좀 나눠보면 세상 풍속을 좀 쫓고 있을 때. 근데 이 세상 풍속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뒤에는 공중 건설을 잡은 마귀가 있다. 결국은 마귀의 풍속을 쫓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리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또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때, 이럴 때 우리가 그런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얻고 또 부활의 삶을 사는 은혜도 입었습니다. 그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또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좀 어두워서 반응하지 못할 때, 또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살지 못할 때 도우십니다. 도우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근데 때로는 책망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노아의 시대처럼 재앙이 요동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에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세워지는 경건한 믿음으로 아무리 어려운 사명일지라도 그 사명을 위하여 또 헌신하고 또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은혜를 입어 그 의의 상속자 노아와 같이
그 생명의 방주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 우리가 전도도 나갑니다. 또 선교도 갑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교회가 방주지만 사실은 저는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나의 방주를 지어서 주위의 가족들이나 또 식구들이나 친지들이나 또 생명을 구하는 그런 방주를 하나씩 마음속으로 짓는 것도 하나님하고의 삶이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도 차츰 빚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다니엘도 사실은 중보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중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중보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은총을 받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계획하시고 또 하실 일들 또는 있을 일들을 이렇게 나눠주십니다. 알게 하시고 그 다니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은총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하는 동력자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모두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시대의 노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시대가 틀리니까. 그리고 또 상황은 조금 틀립니다. 사실 저희들은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입은 이 시대의 다니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폐악하고 자부패하고 강폭하고 또 죄가 안 미치지 곳이 없는 이 세상에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은혜를 입고 의인으로 그래서 의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리며 말씀을 믿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보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가득 채워주니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는 그 믿음의 눈을 주시네 감사합니다. 또 성령을 따라가는 의적을 따라가는 그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은혜 위에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동행하는 삶으로 특별한 은총의 문이 더 크게 열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입혀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그 하나님 아버지 의인되는 모습을 봤고 또 다니엘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인으로 의인에 사는 삶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우리의 하는 그 무슨 공로나 이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는 그 사랑 안에서 그 부피도 크기도 넓이도 깊이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또 영혼 구원을 하며 그리고 이 주님의 몸 대신 거룩한 이 교회를 우리가 정말 섬기며 사랑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더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로 은총으로 우리에게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고 저희들을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